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 소경을 만나서 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소경일 때는 하늘 가는 길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나그네 길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보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은 육적으로 믿는 사람, 기복으로 믿는 사람을 함축해서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이걸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기복신앙으로 출발한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의 잠, 율법에 잠든 자 이런 뜻이에요. 기복정신, 세상정신으로 예수 믿으면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영적 소경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적으로 안 보이고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자, 안 보이면서도 보는 척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 가르치도 않고 그냥 가만 두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경을 보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자기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통받는 원인은 부모나 자신이 저지른 특별한 죄 때문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신이나 부모가 죄를 범해서 된 것이 아니란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소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소경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함축된 모습이에요. 소경된 이스라엘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나그네 정신으로 살고 나그네 정신으로 가르치시고 나그네 정신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내 겉모습은 너희들이 신뢰하거나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나그네 정신, 내가 가르치는 나그네 정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 것을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차원을 말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0차원이고 낮의 차원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한낮에 일하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밤이 올 것이다.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때가 밤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밤입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으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써야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합니다.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그때를 낮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일하라고 힘을 주실 때 그때가 낮입니다. 그러나 낮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속히 지나가고 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힘 있고, 내가 항상 돈 있고, 내가 항상 젊고, 내가 항상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성령을 받았다 해도 그 성령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할 때도 있고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힘도 빠지고 돈도 떨어지고 성령 충만도 다 식고 말 때, 그때가 밤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밤이라 하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아직 낮일 때 우리가 우리의 일을, 보내신 자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밤 시대리니 370장 찬송가 있죠.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을 때 놀지 말아라.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은 반드시 쉴 때도 온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그런 찬송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특별히 트럼펫으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마음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 때는 즉각 주님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일해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타오를 때는 소리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의 열정이 타오를 때는 찬송하고, 사랑의 열정이 타오를 때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나그네 정신을 훈련해야 할 그 시절에는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늙어지고 몸이 약해지면은 훈련도 힘들고 헌신 봉사도 힘들고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81세입니다. 힘들어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속상해요. 잘 안 되는 것이 속상하고, 더 젊었을 때, 더 능력이 넘쳐날 때, 그때 왜 보다 더 많은 일을 못했을까? 한낮에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회한이 남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빛을 간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만났고 보았던 그 소경의 눈을 고쳐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냥 그 멋지게 고치지 않고 그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긴 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고 흙과 침을 섞어서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왜 소경을 낚이신 그런 일을 하셨느냐. 흙은 성경에서 율법과 기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더러움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 어이 더러워 그러면서 침을 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침으로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 세상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세상 것, 땅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은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비겁한 짓을 하고, 그 원인이 흙과 흙이기 때문에 그 흙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침을 뱉어 침으로 이겨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왜 눈이 멀어서 소경되었나?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 재물을 얻으려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워진 원인이 율법과 기복 정신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신앙이 왜 그리고 그렇게 더럽게 무너졌습니까? 남보다 더 큰 교회, 남보다 더 유명한 목사 이런 거 추구하다가 교인 잘못거리고 잘못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거 빼어가지고 기복신앙 하다가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실 때 행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8장 23절에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2번 안수하셨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시며 에바다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이것은 저 유대인들이 그 더러운 율법과 기복의 죄과를, 자기들의 죄과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좀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 고향집이 있음을 보고 알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 지혜로운 도리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때와 기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 때와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해야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 추수하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다 늙어서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다 늙어서 나그네 훈련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시기가 왔을 때, 좋은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훈련하고 열심을 다하고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낮에 추수할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